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양궁은 올림픽 10연패를 했다고 합니다. 가끔 쇼트트랙을 보면 금메달을 거의 우리나라가 많이 땁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그런 통계가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20년째 1위입니다. 2위와 격차도 큽니다. 하루에 35명씩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가족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 인원이 꽤 많습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짐작하는 것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소망이 없고, 나 같은 인생은 살으나 죽으나 별 차이가 없어 라고 결정을 하겠죠. 여러분, 요즘 금을 굉장히 금값이 비싸다는 거 다 알 텐데 얼마 정도 한다고요? 네, 59만 몇천 원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금 사고 파는 것 중에 어떤 때는 금리빨도 팔더라고요. 사더라고요. 금리빨 3돈짜리하고 그냥 예쁘게 된 반지 1돈하고 어느 거 받으실래요? 네, 금리빨 받죠. 찌그러지고 망개지고 더러워져도 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직장을 잃어도 그 사람이 귀한 것은 그 사람의 신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금은 찌그러져도 귀한 것처럼 사람은 병들고 아프고 있어도 가난해도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이름 없는 공적 노예로 있는 빌립보의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본문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 주제는 미리 가르쳐 드리죠. 하나님이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는 그러한 빌립보 간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에 있습니다. 유럽에 보면 저기 빌립보가 있고 저기 가면 저런 유적지를 지금 가게 될 겁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저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고쳐졌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점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주인들은 큰 이득을 보다가 이제 이득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불화가, 그 불같은 화가 어디로 미칩니까? 그 귀신을 쫓아준 바울과 실라에게 향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작심을 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있는 선교팀 루디아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러 사람들 중에 바울과 신라 둘만 붙잡아서 장터로 먼저 갑니다. 왜 경찰서 같은 공간으로 안 가고 장터로 갔을까요? 머리를 쓴 거죠. 일단 장터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고발해서 더 큰 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여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 소득을 끊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됐다. 내 물질을 저들이 못 벌게 했다라고 하는 게 속셈인데 포장해서 내가 로마에 충성된 시민인데 저 사람들이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의 사회 질서를 요란케 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버립니다 라고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여기서 먼저 깨닫는 것은 사람이 지금이나 그때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다. 어떤 면에서 죄성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꿔서 거짓을 말하는 죄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돈이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의 첫 번째 우상이 돈입니다. 맘모니즘이죠. 내가 교회 다니다 시험 들었다 하는 경우의 이유 중에 절반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돈 때문에 싸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돈을 어떻게 했대? 내가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또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장사를 하고 돈 버는데도 방해가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의 이 사람들은 대놓고 바울의 선교팀을 대적할 때 바울이 나중에 이들의 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신이 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 게 주 50년경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언제 빌립보서를 쓰냐면 로마 감옥에 갇힌 한 61년도에 씁니다. 11년쯤 지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해요.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볼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요? 배. 이 배입니다. 배.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줄여봤더니 배신자. 네. 여러분 배신자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바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돈이냐 하나님이냐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런 질문이 올 때 주여 제가 돈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무리들이 거기서 와서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고 감히 유대인인 주제에 이러면서 막 소동이 나니까 그제서야 상관들이 딱 와서 그래 이런 나쁜 놈들 자 매우 쳐라. 근데 옷을 벗기고 쳐. 왜 옷을 벗길까요? 그래야 더 아프니까. 그래야 더 몸이 찢어지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를 몇 대까지 때릴 수 있나요? 몇 대요? 40대. 근데 40대를 안 때리고 41 가만매 39대를 때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렇게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네 대요 치다가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잘못해서 40대를 넘어가면 법을 어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틀릴 것도 감안해서 39대만 때리자. 39대.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은 긍휼이 없습니다. 때리는 수요? 때리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지친 다음에 더 때려야 되겠다? 바톤 바꿔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선교팀이 최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질문했죠. 몇 명이요? 4명. 자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합류했어요? 누가? 최소한 4명인데 왜 둘만 데려갔을까요? 주동자니까? 여러분 왜 둘만 데려갔는지 아세요? 둘만 유대인처럼 보였어요.
누가는 헬라인이고요. 외모가 헬라인이에요. 딱 보면 알죠. 디모데는 호녀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안 생기고 헬라인 쪽에 가까워요. 아빠가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혈통이. 디아스포라 헬라 지역의 다소 출신이고 뭐해도 그냥 혈통이 부모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유대인은 로마 시민권자가 이 지배되는 이 민족 중에 유대인은 가장 좀 혐오, 극혐의 대상이기도 하고 유대인은 마음대로 제국 로마 시민들이 부릴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말 기억나요?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라. 이 오리를 가자고 왜 그래요 갑자기? 그게 좋으니까 친구하자가 아니라 짐 부리는 거예요. 짐. 내가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되는데 힘들어. 로마인들이 유대인 일로 와 너. 바쁘지만 할 수 없어. 이거 들고 나 따라와. 오리까지 동행 권리가 있어요.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부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옷을 필요하면 달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권리가 없어요. 재판받을 권리, 뭐 송사하고 변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치라. 근데 이 상관이 이 돌아가는 이 주인들이 점하는 귀신 그 얘기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귀신 나가서 점 안 되는 거 아니까 왜 고발했는지 속셈도 알지만 그도 죄인이라 내가 이 띠내기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줄 게 뭐냐, 이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이들 비유 맞추면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뭐 좀 좋은 일도 있겠지, 이렇게 맞추려고 이 인권을 무시하고 이 둘을 매우 치기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고 감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간수가 나오는데 이 간수는 어떤 존재냐면 이 로마 제국에 전쟁이 많았고 퇴역 병사들 있잖아요. 이 병사들 중에서 하급이고 공적 노예예요. 공적 신분인데 노예와 같아요. 여러분, 이 간수 직업이 편하고 좋은 직업이 아닐 것 같죠? 그렇습니다. 월급도 변변하지 않고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뭐가 좋았겠어요. 그리고 죄인들이랑 늘 같이 있는데 죄인들이 말이나 공손할까요? 뭐 욕하고 원망하고 막 서로 싸우고 할 때 그 뒤치다거리 해야죠. 그거 뭐 음식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귀찮고 힘든,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간수 같은데 명령을 딱 받으니까 죄목이랑 딱 받아서 아는데 잘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든든히 시켜? 네, 명령을 받아서 깊은 옥이 있다면 얕은 옥도 있는 거죠. 얕은 옥은 경범죄, 깊은 옥은 중죄인. 이왕인 깊은 옥에 아주 누추하고 깊고 정말 추위 뭐 한기 다 있고 습기 있는 그런 곳에 집어넣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게 명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없다면 한 수 더 뜬 거죠. 여러분, 착고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긴 막대기에 뭐 생각납니까? 춘향이가 옥에 큰 칼, 큰 널판지 같은 거 여기다 목에 구멍 뚫어서 있는 거 여러분 드라마에서 다 보셨죠? 저게 뭐냐면 구멍이 있는데 저 구멍에다 뭐를 집어넣어요? 발을 집어넣는데 왜 구멍이 저렇게 많느냐?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리를 있는 대로 벌립니다. 쫙 벌린 다음에 최대한 벌릴 수 있는 구멍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찢어진 가랑이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육통에 뭐 쥐나도 어쩔 수 없고 형벌인 거예요. 그렇게 채워서 있는 대로 조여서 던져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거의 실신했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아마 한 점심때쯤에 고발당해서 옥에 갇혔고 지금 한밤중이 됐습니다. 한 12시간쯤 지나서 그때 의식이 돌아오고 정신이 차려져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됐을 때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 뭘까요? 일단 이 삭신이 쑤시고 아픈 그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두려움 아닐까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염려, 이런 감정 하고요. 그 다음에 드는 감정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 좀 크면 원망. 여러분,
빌립보를 바울이 선교 계획으로 정해서 온 거예요? 아니, 바울은 아시아까지만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예. 자기가 1차로 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거기만 하려고 했다가 조금 더 여유 있어서 아시아 가려고 했는데 막아가지고 비두니아 가려 했더니 거기도 막아가지고 할 수 없이 외통수처럼 온 게 들어가고 거기서 환상을 보니까 건너오라고 하나님이 마게도냐 해가지고 건너와서 온 게 이 빌립보잖아요. 거기서도 귀신 들린 사람 그냥 바로 고쳐준 게 아니라 괴로워 성령께서 자꾸 역사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했더니 여기에 온 거잖아요. 그 중간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도 주인들의 갑자기 마음에 긍휼이 생겨가지고 에이 저건 모르고 그랬는데 그냥 봐주지 이렇게 역사해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들이 그냥 몇 대만 때리고 보내 이렇게 보내주든지, 하나님이 중간에 얼마든지 개입할 찬스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이 최악의 최악으로 와서 이렇게 찾고 헤매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 너무하시네 정말. 이런 마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역사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따로따로 구분하지만 그때의 유대인들은 시편은 노래 곡조 있는 찬양이니까 시편을 기도처럼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을 시편을 했을까 막 연구하니까 몇 편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 대표로 한 편, 아마 이런 찬양 이 시편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그렇잖아요. 불의의 불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기도하면서 이에 땅이 진동하고 신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런 시편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웬걸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 찬양을 하니까 일단은 죄수들이 같이 들었다고 했어요. 듣고 있는 그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막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막 이러면서 지진이 막 하고 하더니 문이 다 열렸어요. 문이 다 열렸다는 것은 활짝 열렸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개의 문들이 다 열렸다는 것이 되고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 뭡니까? 메인 것? 착고들을 찬 것들은 다 풀어진 거예요. 다 벗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한 점이 또 있죠. 뭐가요? 이 정도로 되려면 돌들이 좀 떨어지고 막 뭐가 넘어지고 해가지고 죄수들이 부상당하거나 다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안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죠. 여러분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데 그게 기도하는데도 잘 안 되고 할 때 속상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잠시 그랬을지 몰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10년 지나서 빌립보에 편지 쓰는 빌립보서를 보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기억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는 고난의 일도 포함되겠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원망함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빌립보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감옥의 간수들 가족들이 그 교회 수신자들이거든요. 만일 바울이 그렇지 못하고 나는 그때 두려워서 떨고 원망하고 한 거 다 뭐 죄수들도 듣고 그랬는데 나는 못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 알았지? 이렇게 얼굴이 뜨끈하게 이렇게 편지 쓸 수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자기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편지를 그렇게 할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간수가 집에 올라가서 자고 있었어요. 원래 간수는 사실 법적으로는 자면 안 돼요. 그 밤에 불침번 쉬어야 돼요. 몇 명이든. 돌아가서 두세 명이면 불침번 쉬어야 되는데 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다가 벌떡 깨어나가지고 지금 뭐 지진으로 난리가 났는데 감옥 생각이 나가지고 옷을 들쳐 입고 급하게 뭐 등불도 못 들고 칼을 차고 일단 먼저 도망가면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고 뛰어왔더니 이미 일은 끝났어. 옥문이 다 부서지고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야 튀어! 그리고 튀면 10초면 튀잖아요. 그 안에서.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 도망갔구나. 그리고 떠오르는 게 뭘 생각이 납니까? 베드로 때에 4년 전쯤에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는데 베드로가 극적으로 천사 때문에 탈출을 했어요. 그때 헤롯 왕이 한 일이 뭐냐면 간수들 다 신문하고 다 죽였습니다. 이게 간수 세계에는 유명한 일화인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동종업종의 그 끔찍한 일들을. 그러니까 다 아는데 그것도 알고 든든히 지키라는 명도 받고 내가 다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실패감, 좌절감, 나는 살 길이 없다. 나는 그냥 같이 여기서 고문당하고 피해당하고 죽느니 그냥 내가 죽자. 그리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죽였다 하는 사건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보니까 간수는 그 깊은 옥에 깜깜한 밤에 등불도 없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도망갔다 생각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보니까 희미하게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칼을 들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를 치는 게 뭐냐면 28절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칼을 거두어라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죽으려다가 깜짝 놀라서 사람이 있나? 그리고 이제 자기 뒤늦게 온 등불을 가져온 자기 부하 노예의 등불을 뺏어가지고 막 후다닥 내려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다 풀렸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악한 죄수들도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왜 안 도망갔을까요? 믿음이 뭐가 있나요? 얘네들은? 저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말게 했고 도망가지 말란다고 안 도망가는 게 신기한데 이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 웬 미친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면서 지진이 오니까 그 사람이 놀랍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십 때문에 꼼짝 못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간수가 뛰어 들어와서 하나도 안 도망갔잖아요. 이제 나는 처벌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문단속 다시 잘 옥문 걸어 잠그고 부하시켜가지고 잠궈놓고 들어가서 자면 되잖아요. 뭐 처벌받을 게 없으니까 편안하게.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바울과 실라 앞에서 벌벌벌 무서워서 떨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과 실라가 왜 갑자기 무서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로마인들은 다른 죄수랑 똑같이 뭘 느끼냐면,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면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지구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서로 부닥치고 판들이 뭐 태평양판 무슨 판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의 수준은 지진은 누가 한다? 신이 하는 일이에요. 신이 어떤 때 한다? 화나서 진노를 내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옥의 진노가 있고 내가 이들을 깊은 옥에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이들의 신이 노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을 몰살시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 앞에서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지, 신앙적으로 알아가지고 우리처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아니었다. 자, 그들이 로마인들이 신이 무서워서 진노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계시록에 보면 큰 지진이 날 때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지진이 두려우면 신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백부장 로마인이죠. 그리고 지키던 자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에 회심을 했나? 이렇게 보면 오해입니다. 그들은 지진이 났으니까 다신론 중에 여러 신들 중에 이가 믿는 사람들 여기도 신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로 신의 진노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 선생들이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이란데, 퀴리오스, 예수는 주 할 때 이 주가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이 복수, 그러니까 주님들. 이거는 신을 부르는 호칭이거나 아니면 아주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 주인에게 아주 말단 노예가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부리고 이 죄인들 막 함부로 했던 간수가 완전히 역전돼서 내가 노예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보통 그러면 로마 시대의 신과는 보통 지진을 포세이돈 같은 신이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포세이돈의 진노를 네가 피하려면 빨리 황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뭐 어떻게 너는 지켜라, 뭐 너 300만 원짜리 구슬 한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걸 하라는 게 없어요. 드리라는 게 없어요. 행위가 없습니다. 단지 뭐요?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복음이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간수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아내들, 그리고 자기 부하 노예들 다 불러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었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에 간수가 일단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피투성이 엉망진창이니까 그 상처들을 다 깨끗한 물로 치료죠, 씻어주고, 그리고 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땐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마 지각디스 강인가 그 줄기로 가까이 가서 거기 물속에 빠져 세례를 받고, 지금 한밤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막 그래가지고 와서 집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그 새벽 한 2시쯤 됐을까요? 음식을 차려서 주고 다 기뻐했다. 이 얘기가 오늘 얘기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다음 얘기 중에 한 가지를 짚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날 이 충분히 상관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충분해, 이제 그 사람 밤새 고통하고 감옥에 형벌 당했으니까 이제 풀어주자, 그래서 풀어주려고 사람을 딱 보냈더니 바울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말도 안 되지. 딱 하면서 얘기하니까 부하들이 상관에게 가서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막 쩔쩔매고 그 다음에 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쯤 여러분 딱 떠오르는 생각, 왜? 진작 말하지. 막기 전에 말하지. 아니 그때 막 붙잡아갈 때 난 로마 시민권자야, 내가 유대인처럼 보여도 시민권자야, 뭐 막 이렇게 소리쳤으면 뭐 조사라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예? 막기 전에 말하든지 옥에 갇히기 전에 말하든지 얼마든지 타이밍이 있었는데 왜 안 말하고 다 끝나고 보낼 때 말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의 생명도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고난을 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말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죽음을 의미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얘기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말하지 마. 나 지금 매 맞는데 말하지 마. 나 옥에 갇혀가는데 말하지 마. 왜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간수 가족을 구원할 수 있거든. 네가 여기서 풀려나면 안 돼. 네가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진을 일으켜야 그가 놀라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을 거 아니야. 그것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죽을 정도로 만물의 찢기처럼 고생을 하고 이렇게 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고 체포하고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그를 회심시켜 놓고, 이제부터 네가 당할 차례야. 너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나를 위해 환난과 많은 박해를 받을 거야. 내가 너를 그러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세웠어.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과 매맞음으로 보내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쓸 때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고난 가운데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했다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고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직접 봤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죄 없이 당하면서 빌립보 가족을 구원했는지를 내 안에서 보지 않았니?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빌립보 간수,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름도 찾기 어려워요. 어떠한 사람인지, 그냥 공적 노예라고 하는지, 그 가족들이 누군지 몇 명인지 성별도 아무도 몰라요. 다 잊혀지는 그러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빌립보 그 간수와 가족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참 가치가 없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사람들보다 평균보다 가난하고 집도 작고 학교도 나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존귀함을
잃어버렸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름도 모르는 그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의 피값을 통해 여러분을 사신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맞습니다. 같이 찬양할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수많은 들풀, 이름도 모르는 그 꽃과 같이 나는 작은 존재고, 바다에 있는 파도가 칠 때 물방울이 작게 튀잖아요. 베이퍼 공기, 수증기처럼 정말로 그렇게 작은 것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귀하다 하신다.